역대하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대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2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이 있었죠. 2차 포로 기한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난 이후 대략 한 6, 70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기한으로 이 역대하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무너짐 그 가운데서 스룹바벨 성전,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왔던 소위 선배님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그 크기와 화려함에 비한다면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눈에는, 현실에는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보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은 좌절. 이게 뭐냐? 돌아왔는데 꼴랑 이것밖에 없냐? 실망, 상처, 정말 보이지 않는 깜깜함, 자, 이런 걸로 꽉 차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가 선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당신의 가장 선한 뜻으로 이루어 나아가심을 보게 될 거다. 회복과 소망과 위로와 치유를 선언하는 것이 역대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들려지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냐는 거죠. 단지 이 스룹바벨 성전의 볼품없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더 많은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지을 수 있다. 고로 힘내라. 라는 단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1절을 보십시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이런 말 한 절 한 절이
그냥 흐트러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왕 두로 왕 후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는 너무나 형편없었고요. 또 너무나 정말 짓밟힘을 당하는 압제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소위 대언하게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들으라는 거죠. 자, 또한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중요한 게 있어요.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함께 일하게 하소서. 당신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할 사람을 있으니 그 모든 이들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14절 마지막 함께 일하게 하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홀로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무거운 짐 가운데 너무나 힘겨움 속에 그저 빠져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길 속에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력자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우리 예수홈예술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 믿음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일 4월 둘째 주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든 각 처소에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고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자를, 동력자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복된 이야기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